부부간에 옛날에 그 가정에서 삼강오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그 들어보셨어요? 삼소 오쇠라는 걸 누가 얘기하던데, 삼강오륜 대신 삼소 오쇠. 남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렇소. 남자분이 크게. 자, 그렇소. 맞소. 옳소. 아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래요. 그렇소, 맞소, 옳소. 이게 삼소예요. 오쇠는 뭐냐면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필요할 때 요 쇠가 돼야 된대요. 쇠. 마당쇠, 변강쇠, 자물쇠, 구두쇠. 구두쇠는 뭐냐면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말고 아내한테 쓰라는 거야.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구두쇠가 되고 집에 와서는 막 퍼주라. 그래서 구두쇠. 모르쇠. 모르쇠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집안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모르쇠예요. 마당쇠, 병강쇠, 자물쇠, 구두쇠, 모르쇠. 그래서 삼소 오쇠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독후감 써가지고 오세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3년 반 정도를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모든 인생이 거기서 이렇게 딱 종결이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뭐 동화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는 결혼식이 시작이에요. 결혼은 그렇게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해야 되고, 아침 먹어야 되고, 아침 설거지 해야 되고요. 점심 해야 되고,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설거지 해야 되고, 저녁 먹고, 저녁 설거지 해야 되고요. 애들 낳아야 되고, 젖줘야 되고, 기저귀 빨아야 되고, 아픈 거 들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속 썩이는 거 참아내야 돼요. 남편은 매일마다 들어와서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때려쳐야지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나가고요. 여자들은 힘들어서 죽겠어요 하면서 죽지 않고 기어이 살아서 끝까지 살림을 살아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싸웁니다.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그랬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러고 싸웁니다. 서로 그래요, 똑같이. 당신도 나하고 결혼하면 나의 신하가 돼서 나를 왕처럼 섬겨준다며, 시녀가 돼서 왕비처럼 섬겨준다며. 이게 뭐야? 이게 싸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또 자기 인생을 삽니다. 어느 인간도 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오롯이 갖다 바치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그 원리 속에 이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와 종과 상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럼 남편은 이제 아내를 진심으로 자기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듯이, 이 교회라는 것은 뭐죠? 교회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 부부 관계를 일컬어서 일심동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창세기, 인간의 그 맨 처음 탄생부터 그 근원을 찾아내고 있어요.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짝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23절에 2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내 몸의 일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서 야, 이 여자는 내 몸의 일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둘을 짝지어서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존재론적, 성경적 역할 규정이라는 것이죠.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존재론적으로도 하나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이 없어요. 한쪽 팔이. 혹은 두 팔이 다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 보기에 어때요? 이거 뭐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우선 보기에 완전합니까? 아니면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따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팔이나 다리가 몸에 붙어서 있어야 그게 그냥 딱 보기에도 정상적이듯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 따로따로 놀면 마치 이게 분리된 것처럼 우선 보기에도 불편한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100m 몇 초에 달리세요? 제일 빨리 달려본 게 몇 초세요? 뭐 남자분들 중에는 남자분들이 보통 이게 세거든. 자기가 옛날에 11초에 뛰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시계를 좀 늦게 눌러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100m를 내가 1분에 달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다리가 바보 같아? 기능을 못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나는 왜 이렇게 못 달리지? 이렇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못한 것이지 다리가 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다리만의 책임도 아니에요. 다리가 빨리 달리지 못하고 팔이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심장이 그것을 산소를 빨리 공급해 주지 못하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잘라버리고 바꾸자, 다리를. 새 다리로. 새 다리를 끼워 넣자. 600만 불의 사나이 그래서 나왔었잖아요. 리메이저스 옛날에. 그래서 다리도 바꾸고 뭐 팔도 바꾸고 눈알도 바꾸고 다. 뭐 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전자 인간이에요. 그게 되냐?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돼요. 몸을 빼고 새로 끼워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몸은 대체가 불가능하고요. 대체 가능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장 이식, 간 이식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또 갈아 끼운 것을 잘 유지하려면 그것도 어렵지만은 갈아 끼운 다음에 이걸 유지하는 일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잠깐만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암만 잘 끼워서 잘 유지를 해도
원래 최초에 주어진 것만 못해요. 제 이만 못하고 제 눈만 못하고 제 팔다리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의수의족이 아무리 좋은들 원래 자기 팔, 자기 다리만큼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끼울 수 있다고. 한 몸인데. 부부관계가 왜 깨지냐면 바꿔 끼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색종이 하나 들어있죠? 네, 한번 꺼내보세요.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때 써먹어가지고 지금 그게 없네요. 네. 자, 색종이 빠뜨리셨어요? 여기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 뽑으셨죠? 그게 이제 파란색은 남자, 빨간색은 여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가운데 뜯어보세요. 네, 가운데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두 개를 반으로 잘라보세요. 잘 자르셔야 돼. 아우, 이거는 막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도저히 어디 뭐 빈 틈이 없네. 저희 부부 같네. 이게 어떻게 뜯어낼 틈이 없어야 돼, 이게. 예. 자, 뜯어보셨어요? 네, 완전히. 송 집사님 뜯으셨어요? 아우, 저 잘못 붙였어. 저렇게 붙이면 안 돼. 예. 이게 이제 가운데를 뜯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찢어져요. 찢어지죠? 예. 이게 부부와 같아요. 이게 온전하게 뜯어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해서 하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뜯어지면 제대로 된 부부가 아니죠. 하나가 어떻게 제대로 뜯어져요?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아니에요. 그렇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부부라고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과 같이 머리고, 아내는 교회가 몸된 지체된 것처럼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인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아,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이 걸어서 냉장고 쪽으로 가고 식당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뭘 사서 입으로 손이 알아서 넣습니다. 어디서 시켜서? 머리에서 야,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가 너무나 우리의 몸에 비추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그게 아름답고 멋진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완성하기 위한 연습과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아직 우리 부부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 못 갔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5장,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라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남편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 한번 가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할지니 여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할지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할지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빚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빚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이 생명을 빚진 거예요.
자, 이 생명을 빚진 것을 누구한테 갚으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갚으라고. 너 나한테 빚졌지? 너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니? 예, 갚아야죠. 근데 그럼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원금 이자 80년 분할 상환할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근데 그 원금 이자를 누구한테 주냐? 아내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갚으라.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빚을 졌죠. 그러면 그 빚을 이제 상환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할증이에요. 남편이 하나님께 빚졌어요. 이 빚을 갚아야 돼.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 근데 이걸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아내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이신 분들은 손해야. 왜? 나한테 사랑의 빚을 갚을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예요. 남편은 채무자예요. 아내가 대리 채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에게 굽신굽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3소 5쇄 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채권자예요. 여러분들의 빚을 빨리 갚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 내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혹은 옆에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보, 해보세요. 자, 여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게. 연습해 본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 일체화 시키지 마시고, 자, 한 번 더. 여보,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게. 이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남편의 의무예요. 남편에게 가장 큰 책임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남편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리더의 책임이, 리더의 책임. 무슨 말이냐? 아내의 책임은 순종이잖아요. 남편의 책임은 리더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이게 따라가는 사람이 쉬워요? 아니면 이끄는 사람이 쉬워요? 따라가는 게 훨씬 쉬워요. 따라가는 거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이 앞에서 끌고 가는 이 사람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 결정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절대로 무식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일에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무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분별에 있어서, 결단력에 있어서, 실천적인 그 열매를 맺는 그 책임에 있어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남편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시듯이 남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려 거룩하게 그 성도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남편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남자를 만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고 둘이 하나가 되어
완성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우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예요. 남편이 이 일을 잘하면 아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와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편을 만나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일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려도 안 들으면 할 수 없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인 줄을 모르고 엉뚱한 사람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지,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원리를 부부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애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신앙이 약화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남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영적인 무능과 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남자들은 돈을 버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그만두었고 자녀 교육에도 손을 놓아버렸고 가정의 미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방치해버리고는 틈틈이 와서 마치 그 학교 학생 주임처럼 체크해요. 너 똑바로 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가정인데 자기가 해설을 하고 심판을 보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의 영역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고요. 아내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남편 책임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린 후에 돌아와서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꾸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죠. 너는 그 정도만 해도 돼.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야, 남자가 하는 것이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여자로 채워졌어요. 여자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없어진 것이 문제요. 그나마 있는 남자들도 영적인 사역의 방관자,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의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섬기고 사람을 돌보고 성도들이 올 때 인사하며 맞아들이는 이 일에 남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저 뒷방에 들어앉아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책임이라고요. 나의 책임. 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적당히 놀고 먹고 가끔 와서 한 소리 지르려고 하는 것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페일로 빚졌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아내와 한 몸이 되어 사랑하십시오.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한 지체예요. 팔과 다리가 따로따로 지칭하는 단어가 있지만 한 몸이에요. 손이 아프면
다리가 힘이 없어진다고요. 다리가 잘리면 손이 엄청 힘들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려면 팔이 힘들어요. 팔이 저려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문제가 생겨요. 한 몸이라고요. 오늘 두 분이 찬양을 해주셨는데 합창의 경우에 제일 난감한 게 뭔지 아세요?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찬양대의 제일 난감한 그 시간은 언제냐면, 그 순간은 어느 한 개인의 목소리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창이 망쳐지는 거예요. 성량과 음색이 조화를 이루어서 화음으로 나와야 합창이에요. 마치 한 목소리인 것처럼 아름답게 이게 흩어져 있는데 입모양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누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무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합창이 제대로 된 합창이에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면 독창을 해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나와서 독창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럿이 같이 서서 합창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튀게 내면 그건 합창을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는 겁니다. 합창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를 오래 하면 신앙이 자라야 돼요. 결국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목소리를 내는 훈련을 수십 년간을 했으니까 자기 신앙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찬양대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라고요. 부부가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말을 하는데 서로 화음을 이루어서 마치 한 목소리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빚진 것을 어떻게 갚느냐? 영적인 책임을 지세요. 한 몸됨의 책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책임을, 하향 책임이 있어요. 상향 책임이 있습니다. 하향 책임은 뭐냐면 남편이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과 지시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아내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 아니, 한 가정밖에 없는데 아브라함도 족장이에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테니 기다려라. 예, 알겠습니다.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내와 함께. 이 영적 책임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동시에 상향 책임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잘 건사해서 그들을 같이 데리고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이 책임을 남편이 지는 거라고요. 당신 천국 갈 때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가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 가 있어요. 책임이 뭔지 아세요? 자기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서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나는 쉬고 있을게. 이러고 있다고요. 영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답니다. 가정에서 못한 것 교회 와서 분풀이하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분풀이하듯이 하고, 아내와 싸워서 교회 와듯이 분풀이하듯이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에게 선교사가 되세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선교사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하죠?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언어를 배우면서 하나가 되고, 문화를 배우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남편의 언어를 익히고, 남편의 문화를 익히고, 그래서 그와 하나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아이들이 저 위에서 지금 야외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죠. 예, 요 위에 지금 옥상에서 이제 애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려고 하십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건 이제 안 해도 돼요. 이제 우리가 살 만큼 됐어요. 여러분, 그 복지시설에 가보셨어요? 웬만한 집보다 더 좋아요. 청소년 무슨 그 시설 이런 데 가보셨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임시로 와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묵을 수 있게 그 정부 기관에서 곳곳에다가 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웬만한 집보다 더 좋아요.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환경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집에 못지않는 환경에서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리더십이 없어요. 영적인 울타리가 없어요. 영적인 모범이 없어요.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내가 매일매일 누구와 교제하며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런 걸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시범을 보여줄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함께 동행할 믿음의 선배가 없어요. 동반자가 없어요.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힘을 얻을 만한 인생의 가이드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학교에 떠밀어버리고, 학교에서는 학원에 떠밀어버리고, 그래서 요즘 그러지 않아요? 애들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다 학원 선생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왜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을 치십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왜 남에게 떠밀어 놓으십니까? 왜 여자한테 그걸 맡겨 놓으시고 와서 큰 소리를 치십니까? 그게 당신 책임 영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 책임을 미뤄 놓으시고 손 떼고 구경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남편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야, 나도 아버지다. 나도 아들이다. 나도 남편이다. 힘내라. 내가 너 잘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너하고 같이 갈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능력을 더해줄게. 염려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아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